자, 우리 2021년 우리 한 해가 이제 다 갔죠. 또 우리는 2022년을 우리 녹화본으로 우리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2022년에 우리 듣게 되겠죠.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대부분 실수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올해는 좀 잘못했는데 내년엔 잘해야 되겠다.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불신자의 말입니다. 신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2년에도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론으로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사상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또 점검하고 우리는 2022년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두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자꾸요. 세상에서 들어온 소리가 우리를 많이 움직이거든요. 회개하는 거. 우리의 회개는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자꾸 돌이키려 하거든요. 해마다 늘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2021 한 해, 올해 한 해는 너무 많이 부족했다고. 2022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그게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 때 늘 했던 것처럼 작심삼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반복의 불신앙을 우리는 믿음인 것처럼 하거든요. 아닙니다. 사랑부 가족들은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고 올바른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냐? 그게 점검인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 기준, 우리 생각 계속 가지고 있다 반복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어쩌다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 하나님 앞에는 필연적인 계획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광야 40년을 헤매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고 간 자는 누리면서 가는 거고 이걸 못 본 자는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고 이걸 본 자는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신자라 그러고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늘 점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틀린 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틀린 길을 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저 가나안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광야가요 고통의 시간이라. 어쩌다가 이게 광야로 이끌려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광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겁니다. 네. 그걸 보고 그거를 가진 자는 누리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이미 정복한 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부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죠? 제목이 언약의 계보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원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부 가족들이 자꾸 교사들이 아주 믿음인 것처럼 말하면서 불신앙의 단어가 뭐냐면요.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굉장히 불신앙이 자기가 알거든요. 난 너무 힘들다. 아브라함이라서.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조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가문 살릴 원조로, 사랑부 현장을 살릴 원조로 불렀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집안의 아브라함이다, 이런 불신앙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24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되죠? 그 열매 24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비추는 원조의 축복으로, 원조의 대열에 있는 자로, 그래서 14대 거쳐가면서 그 언약의 계보가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조의 축복을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꼭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문을 살릴 정인의 대열에 정인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후대와 미래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사랑부 현장의 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밝지 않습니다. 사랑부 현장의 미래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뭐만 좋게 만드느냐?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벨탑 샀듯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보고 열왕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게 되고 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교만해라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바람 들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사랑부 현장에요, 세상에는 다 발전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원래 밤 12시부터 이 청소년은요 게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 게임을. 이게 차단된다니까요. 그 나이 등급에 맞춰서. 오늘 이제 내일 1월 1일 0시부터 풀려요. 뭐라고 하면서 하냐,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국가에서는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금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요 여러분 깜깜하다니까요. 사랑부 현장요 여러분 발전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것에 마음 뺏길 필요 없다니까요. 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 우리 이름 내고, 우리 이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저 높이 하늘에 닿게 하고, 그게 뭔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네가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요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 내고요 흩어진 면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인 겁니다. 그 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발전한 나라마다,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모든 현장의 가문의 후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자로,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2022년 사랑부 현장은 굉장히 발전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만 딱 없어지냐,
어둠과 캄캄함이 딱 장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거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네피림이 아닌다니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아무 힘없는 아브람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 힘없는 노아, 그냥 방주 만들다가 인생 다 허비한 사람이잖아요. 아무 힘없는 노아 가족을 불러가지고 방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재앙을 막으려고. 사랑부 현장에 점점점 발전하면서 오는 재앙을 막으려고. 세상은요, 재앙으로 몰고 가놓고 더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재앙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서밋으로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점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점검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요,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부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현장의 재앙이 막아진다니까요. 아멘. 그 대열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이걸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현장의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자도 사용하시겠지만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현장의 재앙을 막으려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뭐냐? 임마누엘. 이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 우리의 주장을 뛰어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단어잖아요. 구호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들어간 개인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이 비밀을 누리는데 광야 40년이 사실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사랑부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시로 반복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 반복해서 여러 번 오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빨리 점검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점검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이번 주 화요 집회 메시지잖아요. 이러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뛰어넘게 된다니까요.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참된 비밀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이걸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점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점검이 뭐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중한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때 주신 언약을
우리는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점검이 뭐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 놓친 점검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일 뿐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뿐이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계속 마음 수련 여러 가지들이 다 발전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개인의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강단에서 주셨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이 대열에, 그래서 재앙 막을 자로.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고 뭘 점검하고 우리는 2020년을 가야 되냐? 임마누엘. 이건 나에게 주신 비밀이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림돌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하나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 그래서 뭐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 생각이 결국 어디 있죠? 사단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죠? 갈보리산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나에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갈등이고 이게 위기고 끝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갈보리산.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모든 걸 끝내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오히려 문제가 뭐지요? 기회가 될 정도로. 그 문제가 답이 되도록. 그 문제가 나를 갱신하도록. 그럼 뭐지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두고 뭐지요? 40일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세 가지를 원하시죠.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는 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거죠. 뭘 기다리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기다리는 거죠. 뭘 누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플랫폼, 망대, 안테나. 우리 인생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점검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올해 잘 못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를 점검해야지, 안 중요한 거는 점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여기 사랑구센터 시설 점검한다 해놓고, 아이고, 이 벽지가 좀 떨어졌네. 그 점검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 전기가 문제 없냐? 그잖아요.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벽지 좀 찢어지면 어때요? 보기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뿐이지, 원래 낡은 건물에요, 찢어져 봤자, 또 좋은 거 붙여봤자 표수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점검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게 좀 글자가 삐뚤어졌는데, 이건 점검 사항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조금 잘 못했네. 이런 건 점검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세 가지 점검해라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는 또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임마누엘. 어느 정도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없어질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는 딱 언약 붙잡으면 되냐? 문제, 갈등, 위기가 기회가 될 만큼. 우리에게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복음의 진보가 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증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임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 올 수 있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나. 자, 그래서 아, 또 돼. 우리는 필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24입니다. 이것으로 24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24. 그래서 우리 내년의 주제가 뭐지요?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잖아요. 그럼 24 우리는 딱 누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24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 원단 때 또 나올 거고 원단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에 또 우리 교사 이 메시지를 계속 또 좀 하겠습니다만은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올 2022년에 한 세 가지 여러분 좀 붙잡고 24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왜냐하면 우리가 힘내서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문 복음화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도 우리 가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냐?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도 있지만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 천국 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매일 했다니까요. 나. 근데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제가 포기하고 싶더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에 응답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지 싶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맞냐 싶기도 하고. 근데요 다락방 와서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가문 복음화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 가족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는 내가 축복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냥 틀린 것만 계속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나.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 가문 살리라고. 그 원조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니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은 이 집안 살리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집안에 아니 우연히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 가문 살릴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게 내 속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죠? 우리 가족이니까 구원해달라. 하나님 우리 가족도 전도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전도하냐. 이런 사상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뭐냐?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문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 가문은 필경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이 가문은 복음화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한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부 해가지고 복음화하냐? 사랑부 없어도 사랑부 현장은 복음화 됩니다. 나. 사랑부가 존재해야 사랑부 현장이 복음화 됩니까? 그럼 거짓말이지. 사랑부가 없어도 사랑부 현장은 복음화 됩니다. 단지 나에게 이 사랑부라는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제가 이게요 해방 안 받으면요 여러분 가문 복음화 때문에 맨날 눌려야 되는 겁니다. 맨날 시달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 됩니까? 계속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해방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 다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 이러니까요 우리 가문은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모를 때는요, 문제만 오면 낙심돼요. 오히려 어느 정도냐, 기도하는데 문제는 더 크게 터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안다니까요. 기도하기 싫어진다니까요. 왜? 기도하면 더 크게 터지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일이 생긴다니까요. 얼마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는데요, 집안은요, 풍지박산 나듯이요,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불안하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또 하나는 뭐죠? 낙심하는 겁니다.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순간부터 뭐였냐? 문제가 기회라니까요. 문제가 우리 가문보고마의 문이 된 거예요. 문제가 가문보고마의 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온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붙잡더라고. 그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것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만하면 안 들어요. 어중간하게 딱 문제 왔더니요, 말귀를 좀 들으려다가 금방 해결돼 버리니까요. 언제 그랬냐 식이야. 그래. 예, 제가 우리 집안을 딱 볼 때는요, 죽을 만큼 얻어 터져야 예수 믿을 집이라. 죽을 만큼 얻어 터지는 문제가 제게 낙심거리가 아니고 문이더라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딱 언약 붙잡으시고 세 가지 여러분이 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서밋타임. 여러분 이거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 한 사람, 부모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서밋타임 도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도록, 삼시대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도록 이 서밋타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게요 24대 뿌려야 돼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랑 같이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고 여러분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서밋타임.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2022년 여러분 훈련, 지금 훈련은 뭐지요?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도전하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팀들은요, 우리 이거 주간보호센터 오는 분들, 사랑구센터 오는 분들은 메시지 아침마다 집회 트니까요, 그냥 와요. 소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일당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것보다 소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24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거 24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복음 24 안 하면 다른 거로 24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24 안 하면 다른 거 24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산팀 센터에서 여러분 올 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와야 되고요. 여러분 22년에 내가 모든 집회 온라인으로 되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오프라인 돼 있으면요, 한번 여러분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2021년에 온라인으로 모든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참여했으면 2021년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일 없다, 그래도 감사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했으면. 여러분 진짜 이거로 여러분이 온라인 올해만큼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받는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왜? 온라인으로 매주 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등록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센터에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오는 거를 그냥 매일 와서 그냥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여러분 이거 도전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들이요 이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 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집회 와서 여러분 집회 메시지 듣는 게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 군 처음에 그거 해가지고요. 훈련 받는데 제가 이게 9월 달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그 내무반에서요. 딱 하는데 제가 이 딱 구석에 있었거든. 이래 쭉 이래 서 있는 겁니다. 이 한 분이 이래 쭉 가더라고요. 군인제 조교가 쭉 가요. 그 땀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건이 이 앞에 걸려 있거든요. 이걸 닦았어요. 제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냐? 지나간 사람한테는 안 걸렸는데 이쪽에 문 입구에 누가 하나 또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 항상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게 이분한테 들켰어요. 훈련병이 전부 다 차려져 있는데 수건으로 땀을 닦은 거라. 혼자 1시간을 굴렀어요. 야, 여러분, 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2022년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풀어지느냐? 여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2022년에 훈련,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다락방 복음은요, 메시지라니까요. 메시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고 이 메시지가 실제로 내 속에 얼마나 담겨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개인이 하면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집회한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가서 메시지 들으세요. 참 진짜.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뭐 하냐?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70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요, 온라인 여러분 모든 집회를 훈련으로 참석해라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2022년에 숫자의 70이 아니잖아요. 70인 중직자가 누린 것처럼 그 현장.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 제가 살려야 되는 현장과 여러분 현장이 살리는 현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교사가 뭐였죠? 내가 맡은 사랑부 랩런트를 중심으로 70현장이 있잖아요. 그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2022년에 여러분 이 도전하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제대로 붙잡고 누리라고. 그렇게 해서 뭐하냐? 이 현장을 살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누리는 서밋타임, 이걸 누리는 훈련, 이걸 누리는 현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2022년에 우리 또 누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 원단을 통해서 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부 현장의 70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